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 커다란 행복은 아니더라도 참 살아갈 맛이 나는 것, 참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노력한 대로 정당한 보상과 대가를 받는다면 그래도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대로 보상이나 대가가 없을 때 오히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큰 대가나 크다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박탈감을 느끼고 참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지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연약하고 약한 그리고 암울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의 관심은요,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과정보다도 어느 순간인가 결과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과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고 더 많고 더 풍요로운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길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주식 투자나 또 비트코인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투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최근에도 계속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 한 사람의 이름에 90채 이상 100채가 넘는 그런 것을 손쉽은 방법으로 자기는 이득을 취하는데 그 과정 속에 그러한 그 인생의 모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닥쳐져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 이러한 사회가 어찌 보면 건강한 사회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도 존중하고 그 배려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나가죠. 과정이 중시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존중받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동일하게 이 죄로 인하여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참 이 결과, 잘못되어진 모습들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참 많았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안다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그 나무에 맺히는 과실수라면 열매를 보면 알죠. 또 잎을 보면 그 나무 특유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시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 삶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마음에 쌓은 것,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의 말로 나온다라고 말하죠. 그와 같이 이 마음에 쌓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아서 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가 중요하죠. 쌓는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반복해가는 습관과 지속성을 말합니다. 무엇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정짓는 것이죠.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원리와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나를 규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짓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참 재미난 실험을 한 적이 있죠. 몇 년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미국의 이 도로시 리탈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책을 음악과 소리와 식물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실험을 하였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식물에게 한 똑같은 식물인데 한쪽에는 그 식물에게 클래식과 재즈가 섞여져 있는 평안한 음악을 틀어줘요. 한쪽의 식물에는 시끄럽고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급박한 음악인 헤비메탈의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렇게 일정 시간 동안 지나고 이 식물의 성장 그리고 그의 환경을 비교해 보았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랍니다. 2008년 인도의 한 포도밭에서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해봤어요. 클래식과 평온한 음악을 틀어준 포도밭, 한쪽에는 헤비메탈과 같은 가장 강렬하고 찢어지는 듯한 사운드를 가진 그 음악을 틀어줬어요. 포도량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도 포도밭에서 이런 동일한 실험을 하였는데 동일한 결과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야, 식물이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을까? 식물은 온몸이 세포질이다 보니 이 음악을 틀어주면 음악에 있는 음파, 파장에 의해서 이 세포질의 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강한 그 파장이 있대요. 사운드가 있답니다.
그럴 때 평안하고 건강한 파장에 의해서 세포들이 원활한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 효소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기공이 열려서 광합성을 잘 하게 된대요.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호르몬과 더불어서 세포 활동이 저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광합성이나 여러 가지 그 유기질 섭취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죠. 참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거 많죠. 또 좋은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르다. 어쨌든 이런 환경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한가 참 중요하지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요즘 시대는 과거와 달리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던 그러한 쏟아져 나오는 것들 속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구별해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실 겁니다. 대다수 젊은 세대는 모든 것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또 판단하려고 하죠. 자주 접하는 것이 결국 마음과 생각에 남게 되고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자극들이 참 많아요. 내가 들으려고 안 하여도 어쩔 수 없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내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열매는 본질을 나타내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걸러지지 않은, 필터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들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러한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쌓여지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으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또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관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완전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게 아니라 듣는 것보다도 더욱더 듣는 것 위에 더하여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 실천하는 삶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들어 아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입력이 됐다는 거죠.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다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듣고, 즉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말씀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집 짓는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에 짓는 자와 주추 없이 흙 위에 짓는 자로 비유합니다. 겉모습은 번듯한 집들로 비교할 수 없이 똑같은 집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힐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흙 위에 주추 없이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영상을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고, 그럴 때 그 나무로 지은 집들이 집 통째로 이렇게 휩싸여 다니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단단히 지은 건물은 견뎌내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이 이렇게 다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 밑에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똑같이 말씀을 들으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흙 위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 파멸하고 멸망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행동하는 것에, 실천하는 것에 더욱더 강조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 일본에 원폭을 투여하기 전에 미군은 전단지를 통해서 원폭 투하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도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원자 폭탄이 투하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자리를 떠나고 옮긴 사람은 그 원폭의 피해로부터 살 수 있었지만, 설마 들었지만 그 정보를 알았지만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 결국은 원폭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죽고 지금도 대대로 원폭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참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단면입니다.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행동함, 행함이 따릅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건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삶에 기도 생활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이 행동, 행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입술의 열매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러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왜 차이가 날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왜 다 행함으로 얻어지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약속한 복을 다 누리면서 행복해지면 되는데 왜 말씀을 다 듣지만,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겨지지 못할까요? 말씀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들려진 말씀에 뭔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문제점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차이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는 것은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마음의 방향과 의지의 차이예요. 간절함으로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자, 이런 차이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그냥 듣는 자와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표대가 되고 나를 행복해 하는 말씀인 줄 깨달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들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뭔가 광고를 하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냥 소리, 기계적으로 들리지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리로만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것만 들은 사람, 마음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진리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자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받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칭찬받고 그들을 향하여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그런가 하여서 그대로 믿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 상고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는 그 들을 때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 거기에 따라서 확연하게 삶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귀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 말씀 속에 주는 유익을,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저 듣기만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그대로 다 쏟아져 나가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을 자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듣고 접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기계적으로 많이 듣는다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행할 때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여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고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나를 살리고 살찌우는 영의 양식임을 인정하고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삶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그럴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을 접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생명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들을 것인가 듣는 것에 따라서 또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모습이 달라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장 많은 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욱더 암울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또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풍족히 낱낱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열매로 참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여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